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말이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장면이거든요. 저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도 참 많이 울었지만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성경을 보는데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온몸에 말이죠, 세포가 말이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막 몸에서 저는 흥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멋진 모습으로 참 인생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이런 생각. 돌에 맞아 죽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 이것이 그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동이 나고 그냥 눈물이 말없이 그냥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온몸의 세포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제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에도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잊지 못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늘 제 마음에 부족하지만 그냥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이런 기도가 저절로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지칭하는 성경의 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을 지칭하는 말들이 저를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한 번 은혜를 받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귀신이 나가서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하는 말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차라리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나도 옛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며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입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그러고선 끝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말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져야 될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을 지칭하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늘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늘 말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을 지칭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이죠. 아멘. 어쩌면 말이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을까 말이죠. 예? 때로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가장 흉악한 얼굴,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아파하는 얼굴은 은혜 없는 얼굴입니다. 은혜 입지 못한 얼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 받지 못한 얼굴, 은혜를 모르는 얼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얼굴, 그런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은혜로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은 스데반을 지칭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몸에 세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면서 저는 말이죠, 마음에 말이죠, 막 새로운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 솟아나고 온몸에 세포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 자체가 막 저를 흥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성경을 오래 보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7장 시작하는 1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보세요. 스데반은 말이죠,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이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집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제쳐놓고 구역예배를 모여도 또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모임을 갖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인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온전히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온몸에 막 세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이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당시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 예수, 또 복음, 또 세우냐, 또 예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에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 당신은 누구며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가 그 속에 없으므로, 복음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는데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 복음 외에 무엇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예수, 또 예수, 또 복음 듣기 싫어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들은 거부감을 일으키며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게 그에게 달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야. 뭐야 저거, 또 예수야,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듣기 싫어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이 진짜 복음이고 할례 언약이 진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으니까 그 당시처럼 돌로 치진 않아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려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터져요. 여러분,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말이죠, 청년 때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모습을 바울이 청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청년의 시절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이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그 다음에 튕겨내고 그리고 멸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자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매수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말하게 되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충동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뭘 합니까?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충동시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어? 너 들었어? 나도 들었어. 맨날 그 얘기하냐? 똑같은 얘기하냐? 충동질을 시키고 또 그 말 하냐?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충동시킵니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서 말을 맞이 아니하는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했다. 아까는 뭐라 했어요? 매수했다. 매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12절입니다. 12절.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어떻게 해요? 부추겼다. 아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추겼다. 아까는 충동시켰다 그랬죠. 부추겼어. 13절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여,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시키고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듯.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율법학자, 말씀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지식으로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한 해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교인 하나를 생기면 저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그러나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에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말이야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본 것.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5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지가 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선 외치는 거죠. 자기는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은 말이죠.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지요? 57절이에요. 현대능에 봅시다. 57절부터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귀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인다고 하니까 막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58절입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돌로 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서 돌로 치는 거예요. 돌 팔매질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 팔매질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맞아 머리가 터졌어요. 눈이 맞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 눈이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돌멩이를 쉼없이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돌을 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살까지 떨어져 얼굴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돌로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고 온 피투성이 돼서 눈이 여러분 생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듣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스데반이 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들이 돌로 치는데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얼마나 놀라요.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마음이 다 돌로.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주님을 보고 나는 언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나. 돌팔매질을 당해서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픈 고통 가운 그것도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얼마나 큰 영광이 그에게 임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얼마나 그 스데반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냐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소리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의 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맞아보고 있는 거죠. 비록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아픈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죽었던 신앙들이, 우리의 죽었던 세포들이 막 살아나며 흥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하고 기도하였다. 제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돌질을 하자,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했는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돌팔매질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소서. 30절입니다. 60절 시작.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외쳤단 말이죠. 할렐루야.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치 막 죽어가는 돌에 맞아서 이제 나중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어가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 같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던 스데반은 누굽니까? 누가 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 스데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 이 스데반이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예수,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 스데반처럼 이 아름다운 멋진 위대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뭔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며 좀 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